우리 창세기 2장 들어가는데, 우리 창세기 1장 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또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시려나, 또 창세기 이번에 창세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이렇게 좀 말씀을, 저도 그렇거든요. 말씀을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줄 때까지는 저도 뭐 기대는 하시지만 줄 줄로 알고 있지만 주기 전까지는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예요, 맨날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님한테. 그런데 우리 1장 끝나고 나서 새로운 말씀들 진짜 주셨거든요. 그래 오늘 2장에서도 우리가 정말 좀 생각하지 않았었던 말씀들, 그런 것들, 좀 규정 지어지지 않았었던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번째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과 생령이 된 사람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에서 여기서 천이라는 것은 원어로 말하면은 샤마임이라 그래가지고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넷째 날에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을 우리가 샤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는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때의 예레처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예레처, 그래서 하늘과 땅이 보이는 육의 세계가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영의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영의 천사들이 어떻게 창조되어서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간접적으로 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바로 들어갑니다. 직접적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 여섯째 날까지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래서 첫째 둘째 가지고 6일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여기 일곱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모든 존재물들, 이 존재물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존재물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에는 모두가 다 이 안식의 상태이다 하는 이런 것들, 안식이라는 것이 이제 쉼의 상태라는 것이죠. 쉼의 상태인데, 이때 안식일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여기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 이날을 우리가 복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존재물들은, 안식에 들어가 있는 모든 존재물들은 다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셨는가 하면은 거룩하게 하셨구나. 이 바로 안식에 들어간 모든 존재물들은 다 거룩한 존재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사실상 창조물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도 복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복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자유자재로 교제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가 이제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요 하나님의 안식한 이것을 갖다가 이 하나님이 이 안식하시면서 사람한테
첫 번째 법을 주시는데요. 이게 첫 번째 법이 바로 우리 좀 이따가 할 것이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런 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제1법이에요. 첫 번째 법입니다. 처음으로 주신 법. 하나님이 이것을 첫 번째 법을 범했을 때에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먹어버려 가지고 이제 제1 이 그 법을 범해 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가 비록 들어오고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이 사람에게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일곱째 날 안식을 깨져가지고 이 일곱째 날 안식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죠. 안식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사람한테 뭐가 찾아오느냐면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와 버리는 겁니다. 항상 이제는 힘들어져요. 이게 누군가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제 살인의 속성이 들어오고 거짓의 속성이 들어오고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그래서 막 대결을 하고 막 서로 죽이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 쉼이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법이 뭔가 하면은 제사를 드리라 하는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법을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기 그 중간쯤에 주셨는데 왜 언제 어떻게 상세하게 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가인의 예물하고 아벨의 예물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예물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들을 알려줬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한 이 법이 이게 깨지면서 그때부터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사 시대. 제사 시대 들어가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제1의 법을 이 범한 사람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사를 드리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거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와 버렸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는 거죠. 자기의 두려움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본적인 두려움, 죄를 범했을 때 찾아오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쉼이 없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안식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오게 되느냐 하면은 이 안식일 날 복 주신 것, 하나님이 복 주신 것도 날아가 버리고 거룩하게 된 것도 날아가 버린 겁니다. 사람한테서.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때에도 채소하고 열매, 이게 나무 열매를 양식으로 주셨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뭔가 죽이는, 이게 동물을 이제 음식으로 먹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동물도 이제 동물을 막 먹는 이런 본래 동물들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무엇으로 주셨느냐 하면은 풀을 그 음식으로 주셨는데 이제 막 그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완전히 환경이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깨져서 이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가 하면은 이제는 그 여자가 그 잉태 수고를 해야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한다. 우리 하나님이 와야만 한다. 이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새롭게 이 안식,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안식, 제7번째 안식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날 7째 날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이 여기로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와 가지고 다시 들어가도록,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온 자들은 다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과 야곱, 이삭 밑에 야곱이죠.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대한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중간에 율법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안식을 찾는 것인가, 하나님의 안식을 찾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으나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윗의 말에 의하면, 다윗이 우리에게 안식이 있었더라면 왜 또다시 또 다른 날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 나오는데요. 그 시편 95편 7편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이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왜 이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여호수아가 안식을 우리에게 주었더라면 우리가 왜 다시 이와 같이 고통 속에서 살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광야에서 거부했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안식이 어떤 안식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완전한 죄사함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그래서 제1법을 범한 이것이 해결될 때에 다시 잃어버렸던 제7번째 안식, 7번째 안식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돼버리는가 하면요, 다시 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 들어간 자들은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상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완전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누가 나를 해코지한다? 내가 무슨 질병에 걸릴까? 내가 뭐 할까?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다 해방되는 거예요. 다 해방되어 가지고 완전한 우리가 그 쉼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뭔가 일을 막 열심히 뭘 하려고 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데리고 가면 나는 그냥 내 몸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앞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은 뭔가 하면은요, 바로 이때 잃어버렸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안식, 제7번째 날의 그 안식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들은 되찾게 되어지는 그런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게 되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제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어떻게 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도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알려주시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두 다 성취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바로 7번째 안식이 지금 현재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안식이구나. 문제는 사람이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 안식의 날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이 이 시대에는 교회의 겉모습은 교회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안식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적인 여호수아 가나안 땅이 안식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실상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준 것은 아니죠.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바로 안식의 나라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 뒤에 이제 보시면은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제 안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천지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묻지 드러나라 했으면 묻지 확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과목 이게 그 채소를 내라 풀을 내라 했을 때 풀이 나는 그것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좀 상세하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그냥 땅만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는 쪽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묻이 드러났는데 안개만 자욱했고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하는 요런 상태에서 무에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느냐 하면은 처음으로 이제 이 하나님이 무철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이게 살아있는 뭔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채소가 되는 것이죠. 채소, 뭔가 식물이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리빙하는,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풀을 만드시고 이게 이 과목을 내는 나무를 만드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날에 처음으로 무엇을 만드시는가 하면 바로 식물, 생명을 그때 우리가 말하는 living thing, 이게 식물이지만 살아있는 이런 생물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에서부터 유가 창조되어지는데 바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만드시는 뭔가 동력이 있는 그런 것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을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다섯 번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만드시고 이 여섯 번째 날에는 이제 정말 동물을 만드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진짜 막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결국 사람을 만드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람 만드신 것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되었다. 이걸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living soul입니다. living soul이라 그래. 이거 스피릿이 아니에요. living soul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와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사실상 영이라는 것이 그때 이게 사람에게서 창조된 거죠. 영.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될 때는 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이 영인데, 사람이 영인데, 이 영을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셔가지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런 모든 모양,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엇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게 여기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얘기를 해요. 생기하게 되면은 생은 이게 살아있는 이게 살아 움직이는 뭔가 꿈지럭거리면서 스스로 사는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그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리빙 소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숨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 생명이 되었다는 건 영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는 이것을,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리빙 띵, 살아있는 리빙 소울, 사람을 리빙 소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숨을 쉬고 쉬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된 그 사람 안에 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영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범죄를 했지만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이게 하나님이 죽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나중에 살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2차 부활이죠. 2차 부활에 참여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불못에 이제 가게 하는, 그게 이제 영원한 사망이 되는 거죠. 진짜 사망은. 그래서 리빙 소울이다 하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는 이 숨을 쉬면서 막 살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닮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뭐가 있느냐면은 지식도 그에게 들어가게 돼. 소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세계가 그에게 들어갔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인데요. 영은 소울보다, 이런 정신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의 세계보다 훨씬 더 정교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영이에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파악하는 그 감각이 너무나도 예민한 것이 바로 영이다. 그래서 영적 존재들은 그 지식의 세계가 너무너무 세밀한 세계, 그 감각으로 그냥 알아버리는, 경험해버리는 그런 세계가 바로 영적 존재들의 세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람은 본래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살아 있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 넣어 가지고 그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 움직이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의 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 영하고는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고 틀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인가 하면은요, 이게 살려주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려주는 영.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는 영이고 사는 사람이 리빙 소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시면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이걸 이제 성령이라고 우리를 얘기하는데요. 이 성령은 이게 이 사람에게 들어오거나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살려주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살려준다. 뭔가 그 성령이 타치를 하게 되면은 죽음에서부터 이게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져 버리는,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려주는 영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것이 바로 세상에 범죄한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본래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사망으로부터 이게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근본적인 속성,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거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은 못 들어오거든요. 우리들한테 살려주는 영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데,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함이 그에게 일어나 버렸어요. 이제 거룩함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할 때에도 무엇 때문에 부활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 살려주는 영 때문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면서 바로 그냥 우리를 부활로 해버리지, 저기 어디 무슨 천지에서 얘기하는 게 지가 젊어지고 막 부활한다, 그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왜 될 수 없는가 하면은, 사람이 이미요, 예전에 우리 이제 창세기 이후에 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되어버리고, 이 육체가 된 이 사람의 수명은 120세로 그냥 이게 하나님이 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우리들의 육체.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는요, 120세까지는 살 수 있지만 120세 넘어서까지는 살 수가 없도록 되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120세까지 살지만 120세가 살다가 이제 우리 육체가 된 이 육체, 겉사람의 이 육체는 죽고, 이 속에 있는 영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왔었던 우리 성령, 그 영 때문에 바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이다. 자, 그렇지만은, 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육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육체라는 것이 성령님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뭐가 잡히느냐 하면은 질서가 딱 잡히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질서가 잡혀서, 영의 질서가, 사람한테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영의 질서가 잡혀야만 돼요. 사람의 본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질서가 잡히면은 어떤 일들이 그에게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요, 바로 정신의 질서가 잡혀지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정신의 질서가 잡히면은 육체의 질서도 잡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영이 망가진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이 망가진 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질병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 살려주는 영이 우리들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 그 근본, 살려주는 영의 근본 속성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의 속성이 있어요.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살려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간 그 사람들한테서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해. 생명력이. 그래서 영이 정신에다가 생명력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은 이것이 육체까지 생명력이 미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 있었던 질병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120세까지 살지만,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120세까지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이 충만하게 된다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질병이 들어와 가지고 그를 죽이기도 하고, 사고로 죽이기도 하고, 중간에 그냥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고치는 방법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성경을 본다든지 저의 삶을 본다든지 이런 걸 보니까
오만 질병이, 저한테도 질병이 많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지만 이 질병이라는 것이 없어지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게 살려주는 영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이 살려주는 영이 내 육체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육체 밖으로 나오려면 내가 말을 알아듣고 행동을 하는 거죠. 육체 밖으로 나오도록 해서 말을 알아듣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질병은 반드시 떠나가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우리한테서 떠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절대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질병을 고치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오시라. 여러분들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은 말씀으로 돌아오시라. 왜? 말씀이라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님이, 우리 성령 영에 살려주는 영은 지식의 영입니다. 지식. 하나님의 영은 지식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또렷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시편 107편에도 보게 되면 그때 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느냐, 말씀을 주어 가지고 고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식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들한테 주셔 가지고 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픈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으려면은 내 스스로 내 힘에 의해서 성경책을 내 스스로 펼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이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60, 70%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경 봅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요것만 딱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한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생길 수가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생기지 못하면은 질병은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스스로 질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의하면은요, 처음 사람한테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범죄를 하면서부터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 질병이 없는 거룩함의 상태로 내가 돌아가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나한테 하나님의 거룩함이 막 넘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질병은 날아가도록 되어 가지고 있다. 반드시 날아갑니다. 그러나 보세요. 영이라는 것이 있고 육체라는 것이 있는데 영이 육체까지 전달될 때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사망이 찾아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확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안 죽어요. 900년 동안 사는 경우도 있고 800년 동안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800년 살고 죽어요. 그 시간 인터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지만은, 영에게 사망이 들어왔지만 영의 사망이 육체에 전달될 때까지는 인터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영이 새로 다시 태어납니다. 태어나가지고 이제 영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막 성장을 해가지고 영이 성숙해져가지고 활성화되어요. 영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이제 막 내 영의 생각이 정신에도 미치고 육체에도 미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영이라는 것이 육체까지 나오는 데에 역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몸이 확 나사버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고쳐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2개월에서 3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고쳐진다. 이 생각을 가지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고쳐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신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주신 사단의 가시가 아니라면,
그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걸어놓은 가시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고쳐지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안고 살면 안 돼요.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병을 기도하셔가지고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은 진짜 없어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감각에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낭망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픈 감각인데요. 계속해서 아픈데요. 계속해서 아픈데요. 전에 누가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어쩌다가 뒤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어떠세요? 저러면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아픈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파도 상관없어요. 그거 아픈 거 하고 낫는 거 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게 그 감각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섰습니다. 이러니까 진짜 몇 개월 있다가 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거 우리가 느끼는 이 육체적인 감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세계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일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의 것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이 세상 세계를 믿음이 잡아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질병을 잡아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이런 위대한 세계가 우리들한테 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상은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처음에 복 주신 복이 우리들한테 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 우리들한테 전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거룩함이 우리들한테 있으면은요, 질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에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에는 절대 문제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 이외에 정신이라든지 육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죄성이 남아있는 요 생활 태도가 있어요. 생활 태도. 이 생활 태도를 영으로 정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생활 태도, 자꾸 뭔가 내가 이거 안 좋은 거 하고 싶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정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게 되면 육체도 올라가게 되고 정신에도 올라가게 되면서 영이 이 육체도 영의 생각으로 따라가 버리는 영이 되어버리는 거죠. 정신도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까지 거룩함이 미쳐버리는 겁니다. 거룩함이 미치면 질병은 떠나가는 것이고요, 문제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원리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걸리느냐 하면 알긴 알아요. 알긴 알지만 생활태도 이걸 안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치라고 하는데 네 질병 걸린 것이 생활태도 때문이다. 네 생활의 습관 이것 때문이다. 이거 바꾸라.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태도 바꾸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할 때에 뭐가 나왔었느냐 하면은 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셨을 때에 그때 전에도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그를 다시 나중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한테 다시는 이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너의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는 우리가 그 당시 말할 땐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자범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 때문에 생활 습관이죠. 생활 습관 때문에 죄가 치고 들어와 가지고 내 육체를 아프게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생활 습관을 내가 고쳐버려라.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한번 고치는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말씀이 오거든요.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한 번에 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다섯 번, 여섯 번 들어야지 그냥 할까 말까 해요. 이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딱 한 발짝 움직이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에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사람의 몫을 내가 딱 행하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역사가 확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성령님은 우리들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절대 이 말씀을 내가 스스로 보는 이것을 놓치지 마시라. 말씀을 내 스스로 내가 성경책을 딱 펼치고 정독을 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건데요. 이 정독을 하는데 한 번 정독할 때하고 2번 정독, 우리 학교에서도 학교 신우회에서 이거 묵상 30분 이상씩 정독을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말씀 전하는데 2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이 20번 읽을 때까지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20번 넘게 읽고 30분 읽으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목사님이 30분 이상 읽으라는 건지 이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집중해가지고 여기 한 문장 한 글자 하나도 띄우지 말고 읽는 거예요. 정독을 해서 읽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의 단어 속에서 성령님의 생각이 쑥 들어올 때도 있고, 한 문장 속에서 쑥 들어올 때도 있고, 전체 문장 속에서 쑥 들어올 때도 있고, 이거와 관련된 역사 속에서 쑥 들어올 때도 있고, 5만 가지 방법으로 다 들어와요, 성령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러면은 영의 역사가 나한테서 엄청나게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역사가 미치게 되면 세상에 나를 괴롭혔던 것들, 걱정하게 했던 것들이 싹 날아가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진짜 이건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법칙.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복 주셨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안식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다시 우리들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스스로 성경책 펼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일주일에 이게 이 성경책 펼치는 시간이, 스스로 펼치는 시간을 자꾸 늘려가시라. 그래서 내가 영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영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도록, 육체까지 가득 채워지도록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생활 환경의 습관을 바꿔버리시라. 이거 바꾸기 싫지만, 내가 손해보지만 바꿔버리시게 되면 그게 회개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무서운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막 이 성경에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집을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제 나한테 막 손을 얹게 되면 병이 나사버리고, 나한테 내가 병 걸으면 나한테 내가 얹어버리면 내 병이 나사버리는 그런 역사, 진짜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진짜 나한테서 직접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목사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겁니다. 목사님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 대부분이죠. 그러나 내가 병신도라 할지라도 이거 믿고 해버리면 진짜 돼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